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값진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값진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값진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이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늘 위엔 주님밖에 내가 사모하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어제 아침에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스라 5장 6장을 지나서 7장을 읽다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하자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가 은금을 주고 돌아가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함께 따라갈 사람들을 허락해 주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내용을 보면서 뉴질랜드를 향한 꿈, 뉴질랜드를 다시 부흥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꿈이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꿈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서 아주 벅차오르는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명이 있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사명이 있으면 멈추지 않게 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터치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계시의 그런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만나게 돼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건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면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굳건한 그 믿음의 반석을 세우기 위해서 경건의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쉽게 정리하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성도들의 경건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려면은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경건의 능력은 훈련이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불같은 은혜는 단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피땀 흘리는 훈련을 통해서만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고도 좀 지나면 흔들려요? 경건의 훈련이 매일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훈련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연단하라. 연단. 이 두 단어는 영어로 트레이닝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국어 버전으로는 연습하다, 단련하다, 훈련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 연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실력이 약한 사람일수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뒷배경이 없고 돕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일수록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약한 사람일수록 훈련을 해야만 강한 사람으로 쓰러지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서구의 기독교 국가들이 쓰러지고 있습니까? 왜 한때는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도시와 국가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왜 뉴질랜드가 기독교 국가에서 무신론 국가로 허물어지고 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숫자는 많은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저와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신앙적인 갈등과 갈증에 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펴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디보션, 헌신, 경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초조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그 다음 단계로 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매일 시간과 정열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도록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받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것을 계속 지속시키는 경건의 훈련도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선한 결단이 있어야만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선한 결단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매일매일의 경건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걸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펴면 살고 말씀을 덮으면 쓰러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면 살고 말씀을 덮으면 쓰러진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사느냐, 뉴질랜드 사느냐, 아프리카에서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가 몇 살 됐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경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이 흥망성쇠에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의 파워가 있게 되면은 멈추지 않게 되고, 말씀의 파워가 있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파워가 생기면 인생의 결박이 풀어지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이 치료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성경 읽는 훈련, 영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세 번째 주간으로 말하기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이라고요? 네, 말하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들리는 훈련이에요. 말하기 훈련은 세 가지인데 기도와 신앙 고백과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안 해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말 안 해도 사랑해 주시고 때를 따라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랑하는 자녀가 예쁜 말을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흔드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감동 터치가 일어나는 그러한
예쁜 말, 진실된 말,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됐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전곡을 찔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솔로몬에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감성 터치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 꺼내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다, 모든 자녀가 다 귀하고 아름답지요. 어떤 자녀를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자녀 중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버지의 그 마음 깊은 곳으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뭔들 아끼겠어요.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대화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진심을, 간절함을, 주를 향한 믿음과 명쾌한 그런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대화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화법, 하나님의 감성 터치가 일어나는 이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려고 하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이번 주간에 그거를 함께 훈련하려고 합니다. 첫째, 기도의 훈련입니다. 내가 임의로 생각해서 드리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굉장히 정말 힘이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기도는 기도하다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영적 질문이 생기고 그 영적 질문을 이루기 위해서 되새김질하는 그러한 되새김질 하다가 기도 제목이 생겼을 때 그때 드리는 기도는 파워풀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기도의 깊이와 길이와 파워는 대단한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했다고 일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대화의 핵심이 있어야죠. 알맹이가 있어야죠.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대화의 핵심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연결돼서 이게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는데 그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대화의 핵심을 어디서 찾아내느냐? 성경 읽기와 영적 질문이 시작되게 될 때 그것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질문을 한 문장으로 만드는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막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을 찌를 수 있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꼭 풀이한 문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집중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 읽고 영적 질문을 반복하게 될 때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이 되새김질할 때 막 떠오르게 되고요, 소원이 생기게 되게 되고 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게 될 때 그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고 그 기도가 영적인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해서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기도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 터치와 영적 질문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새롭게 매일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말하기 훈련으로 이번 주부터 내일부터 여러분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요, 이 말하기 훈련은 3가지.
기도로 말하고 신앙 고백으로 말하고 선포로 말하는 훈련입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했던 기도와 신앙 고백과 선포의 내용들을 예화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범위는 에스라 1장에서 4장입니다. 그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이 영적 터치는 1장 1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성전을 건축하라. 4장 16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영지가 없어지리라. 24절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걸 가지고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막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묵상의 내용을 했습니다. 이 묵상은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시고 세어링으로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질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도록 하는 이 방해로 중단되는 일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분별력을 더 예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분별력을 달라고 하루 종일 되새김질했습니다. 3번 읽기, 영적 터치, 묵상, 영적 질문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내게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동적인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것을 분별하게 하셔서 방해를 극복하고 추진해낼 수 있는 추진력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적 질문이 나오고 되새김질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고 그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2주간 훈련한 거에 이어서 말하기 첫 번째로 영적 질문하면서 여러분에게 나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하기 훈련은 신앙 고백이에요. 영적 질문을 되새기게 하게 되면 기도가 나오게 되고 또 이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혹은 나의 연약한 모습, 못난 부분, 실패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와 함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게 될 때 내 몸에 있는 그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요일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움직여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게 참 많네요.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 왕들까지 감동시키셔서 그들을 움직이시고 70년 포로 생활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주의 날개 아래 있는 한 나는 다시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하시고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그 능력을 나와 우리 교인들에게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회복시키게 하시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월요일 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말하기 세 번째 훈련은 선포하기입니다. 믿음이 생긴 내용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절 예루살렘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하라.
예루살렘의 복역 기간이 완전히 끝났고 형벌도 다 치렀으며 여호와의 손에서 그 죄값을 2배나 받았다라고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사야가 미리 그것을 예언으로 선포했는데 그 이사야 당대에는 이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훗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심히 되어서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68편 34절,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라 라고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을 땅과 하늘과 사람과 마귀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는 믿음의 씨앗이 싹을 띄우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할 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있는 선포를 원하세요. 여러분, 비겁하게 믿음 없는 걸 숨기려고 비겁한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할 만한 믿음 있는 그러한 담대한 선포를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 있는 선포를 그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월요일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리라. 주 안에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훈련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벨론 포로 연단은 끝날지어다. 결박은 풀릴지어다. 좋은 날은 속히 올지어다. 이방 왕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주의 일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임해서 우리 교회의 교육감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우리 성도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을 누릴지어다. 하는 교회들은 뉴질랜드 부흥회에서 쓰임받을지어다.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땅과 피조물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선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월요일날 선포했더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됐냐면, 속 시원한 것도 있지만은요,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선포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고 또 책임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그런 마음이 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을 읽고 영적 질문을 하고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길 때 선포하세요.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실 때 여러분의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결단과 의지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 신앙 있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 숙제입니다. 말씀을 3번 읽고 영적 터치 구절을 기록하고 또 묵상한 거, 이 묵상한 거는 여러분의 개인 노트에 쓰시고 영적 질문을 만드시고, 이것까지는 우리가 2주간 동안 했어요.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이번 주일날 훈련은 영적 질문으로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영감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 노트에는 기도의 내용과 고백과 선포를 길게 다양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기록하십시오. 그런데 카톡에 쉐어링할 때는 기도 한 문장, 신앙 고백 한 문장, 선포의 내용 한 문장을 요약해서 여러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말하기 훈련도 가능하면 한 문장으로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집중력이 생겨요. 예를 들면 기도, 주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십시오.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선포, 잠자는 뉴질랜드여 깨어 일어날지어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0세 이 세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불만 불순종의 말을 쏟아낼 때 그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들이 말하고 선포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고백, 믿음 있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고백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함께 찬양을 드리시면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3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첫째,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정확한 영적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믿음 있는 기도, 믿음 있는 고백, 믿음 있는 선포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은 생명샘 솟아나 눈물고 짝 지나갈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